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이사야 55장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다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은 죄들 이제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비자로 서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 가고 싶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우리는 발걸음과 하며 눈을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토해놓고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 죄가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서 다 토설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죄로 토설되어진 그 모든 죄들 주님께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지난 한 주간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이 시간 모든 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살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부끄러운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 죄를 고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 조속히 끝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을 주게 하시고 협조하게 하셔서 그 모든 코로나 위기 가운데 도움을 주는데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들이 편협하여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에 상처를 주는 교회와 교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이 편협해지지 않도록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세상의 아픔을 품으며 그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상처가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비록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여지면 그 예배가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하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참으로 부족한 자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부족함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온전히 생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져가지고 지금 수도도 언제도 있고 서울 경기 지방 그리고 전라도 쪽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와가지고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겨울이라 한번 춥기는 추워야 되지만 올 겨울은 또 지금은 너무너무 추운 것 같습니다. 예, 뉴스에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게 지구온난화의 여파랍니다. 지구온난화 여파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랍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구온난화하고 갑자기 추워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구온난화면 오히려 덜 추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는데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기존에는 겨울에 빙하가 많을 때는 빙하의 온도로 인해서 차가운 온도로 인해서 그 북극의 냉기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지 못했답니다. 그 차가운 냉기가 갇혀 있어 가지고 내려오지 못했는데 이제 북극의 얼음들이 많이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그거를 가둬 놓을 수 있는 찬 성질의 공기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그걸 밀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한반도까지 그 찬 공기가 많이 남아했다라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때문에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예. 우리가 온난화 걱정하고 오히려 겨울이 온난화 때문에 덜 추울까봐 겨울은 조금 추워야 되는데 덜 추울까봐 걱정했더니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추운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만든 계절을 우리가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만끽할 수 있는 올겨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지금은 세상이 참 코로나라는 열병 가운데 앓고 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바람에 생업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교회도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비대면으로 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참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이거는 교회의 탄압이다. 이거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음모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과연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세상의 음모인지 아니면은
다른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인지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다가 너무너무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밀밭으로 지나가니까 그 밀이지 않습니까? 밀을 알죠? 밀가루로 만드는 밀이 쫙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밀싹을 훑어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껍질 깔고 털어 넣은 겁니다, 입에. 그래 배고프니까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면 그래 생밀리를 비벼가지고 까가지고 그래 씹어 먹었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라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다 배불리 먹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배고프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예수님이니까 그 가르침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제자들이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 배고픈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안식일에 마침 그 밀밭을 지나는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 안식일 날 원래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원래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따가지고 비벼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율법학자라는 바리새인들이 딱 본 겁니다. 아, 너가 왜 율법 안 지켜? 이거 뭐야? 너가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일을 해? 그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 하면 안 되는 일을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네,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목숨과 같이 지켜야 될 귀한 날입니다.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자면 유대교 회당에 가면 그러니까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불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그러면 불 켜는 것도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전날 불을 다 켜놓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불을 누가 잘못해가 안식일날 끄면 다시 못 켜니까 못 끄도록 그 위에 테이프 발라가지고 불을 못 끄도록 그렇게 하루 전날 미리 다 불 켜놓고 그렇게 필요한 모든 준비를 안식일 전에 다 해놓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눈에 안식일날 막 밀을 까서 이렇게 먹는 사람을 보니까 노동을 하는 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도대체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노발대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 따지는 겁니다. 이 보시오. 당신이 선지자면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바리새인 입장에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행위들이. 그래서 예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누굽니까? 다윗과 그의 신복들입니다. 그의 부하들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사울의 미움을 받고 쫓겨다니면서 숨어 다니다가 이렇게 제사장한테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뭐 했습니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받아 먹은 겁니다. 그 준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받아 먹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 신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은 하나님 전에 올려졌던, 하나님 전에 바쳐졌던 그런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율법으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것이 성전에 바쳐졌던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누구한테 준 겁니까? 다윗에게 주고 그의 부하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먹으라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부하들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걸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배고픔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 다윗에게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그가 굶어 죽지 않도록 배고픔에서 이겨내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율법을 어겼다라고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왜 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애가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율법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면 제사장이 결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든 그들을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음식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쫓기다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요 사람의 생명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어 그에게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임에도 불구하고 나누어 먹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푼 것이지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예로 들면서 우리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리삭을 털어가 먹은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다. 이런 것과 같은 거다. 결국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서 그들 하여금 주님배를 채워주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기보다는 그들의 배고픈 고통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도록 허락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그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갑니다. 그런데 길에 응급 환자가 한 명 쓰러져 있습니다. 길에 응급 환자가 한 명 쓰러져 있습니다. 그 응급 환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니까 굉장히 위급합니다. 근데 응급 환자를 도와주면 예배에 늦을 것 같습니다.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이지 예배가 우선이지 그 환자를 도와주지 않고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뒤에 한 남자가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처한 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순간에 그를 발견한 겁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되나? 이 사람 도와주다 보면 예배 늦을 텐데. 이 사람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배에 늦거나 못 간다 할지라도
이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 더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예배를 못 가고 이 사람을 도와 병으로 옮기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그 환자를 내버려두고 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렸던 그 목사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설사 예배를 못 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을 도와주고 구해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인애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참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참 정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립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의 뜻을 우리 땅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의 뜻을 잘 나타내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인애가 빠져버리면 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애가 들어간다면, 인애를 위해서라면 혹 예배에 조금 불편한 게 있더라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오히려 더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내버려두고 가서 드리는 목사님이 드리는 그 예배보다 설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생명이 위독한 그 환자를 도와준 그분의 예배가 그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예배에 가까운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인애를 실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된다?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노동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노동을 하는 겁니다. 제물을 잡고 소제를 드리고 곡식을 태우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노동의 행위들이 동물을 잡는 것도 노동이지 않습니까? 곡식을 태우는 것도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노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안식을 범하여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걸 노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밀을 털어 먹는 것은 이거는 안식을 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한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식을 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잠시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안식을 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예언을 다시 들리겠습니다.
아픈 사람, 위급한 사람을 구하는 행위, 이 행위는 안식일을 범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로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영화로운 행위로 예수님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비록 안식일날 밀을 떨어 먹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이고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예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보다 더 크니, 성전이 중요합니까?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고 큰이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다? 자비를 원한다는 겁니다. 인애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비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애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애도 없이 자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들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너무 이런 형식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인애가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고통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인애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결여되어 있다면, 빠져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드리는 인애가 없는 그런 제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가 없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인애가 빠진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돌려 말하면 무엇입니까? 인애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있은 후에 그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애 가운데 긍휼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비로소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교회들이 이런 인애의 정신이 빠지고 이런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 없어서 형식적인 예배에 껍데기밖에 없는 이 예배를 붙들고자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고통이 있든지 세상 사람들 코로나로 어떻게 죽어나가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외면하고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 그것만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대면 예배로 계속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인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긍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분으로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것이 한국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인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어려움과 함께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기에 앞서 오로지 우리 것, 내 것, 내 신앙,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고통이 있든지 간에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방역 조치 잘 안 지키고 찬양 연습한다고 마스크도 안 쓰고 하고 우리끼리 친하니까 우리끼리 같이 밥 나눠 먹고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창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만일에 세상에 향한 인애가 있었다면 긍휼이 있었다면 아마 더 열심히 방역 조치를 했을 겁니다. 더 열심히 마스크 썼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밥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인애가 빠진 교회들이 몇몇 있었기 때문에 그 몇몇 교회로 인해서 이리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으로 그 예배 모형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모형을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 예배는 인애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애 빠진 그 예배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교회들이 인애를 가지고 세상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방역 조치를 잘 지키고 있는 다 품어주려 하는 이런 교회들까지도 함께 더 욕을 먹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인애하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찬양했지만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부르실 때 날 오라 하소서 찬양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인애하신 구세주로 여긴다면 그분이 정말 인애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인애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인애해야 되는 겁니다. 그를 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먼저 행정적으로 명령해서 비대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먼저 그 세상의 아픔을 동참하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방역에 도움을 주고자 먼저 해도 시원산을 파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의 방역 조치에 어떻게든지 말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강행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다 욕하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아이고 나를 그래 영화롭게 해놨구나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구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예배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드리든 간에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비록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애하는 마음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인애하는 마음으로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을 바라보았다면 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인애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는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좀 더 그들을 바라볼 때 인애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그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삶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엘림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인내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여 세상 가운데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함께 하는 때 그 삶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주의 용서 받았고 주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인내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인내하지 못하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며 그들과 편가르며 우리 그들을 저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내함으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제 그들을 인내하고 긍휼히 여기며 품어줄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품어 나가는 우리 엘림교회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혼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운행하세. 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올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아멘. 올해도 우리 모두가 복 중에 제일 좋은 복, 주님과 함께하는 복,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끌어들지 않고 굉장히 많이 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상주 열방센터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주 열방센터는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도원과 같은 곳입니다. 인터콥은 대다수의 교회에서 집회 참여 금지를 명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단성이 굉장히 강하고 신사도운동과 같은 그런 이단성 단체와 그런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집회 참여 금지 혹은 이단으로 명명한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상주 열방센터에 관련된 사람들과 혹은 그 장소에 방문하지 마시고 혹은 그 사람들도 만나지 마시고 좀 거리를 두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들 중에 그 집회 참여했던 중에 아직 3분의 2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잠적한 상태랍니다. 2,300여 명 중에 그 중에 3분의 1이 검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170여 명이 벌써 양성 반응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적한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양성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잠적해버렸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파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방역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세상 가운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교회들까지도 함께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빨리 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그런 집회 또는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그런 모임 이런 데를 참석하지 않고 좀 잘 지키셔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우리의 행위로부터 나타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영화롭게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엘림교회와 엘림교회 교인들만이라도 우리의 행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금 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좀 긍휼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올해 교회의 비전은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품격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내함으로 우리 교회가 품격이 지켜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실천하여서 품격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 저희들 대면 예배가 2주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두 번 더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만 잊지 않는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도 충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일 주일이죠. 24일 주일날 특별히 방역 조치로 인해서 더 연장되지 않는다면 아마 24일 주일부터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일 주일부터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에 유의해 주셔서 24일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장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우리 엘림의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자기의 처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